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성경에서 무려 13장 이상이나 할애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거처 성막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성막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성령님의 빛 비추어 주심과 조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들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욱더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제 입술과 마음의 생각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드높으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이 드높여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오늘은 널빤지와 휘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널빤지는 쉽게 얘기해 성막의 뼈대입니다. 성막의 뼈대.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뼈대로서 이제 역할을 했는데요. 15절부터 26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이 성막은요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성막의 덮개, 커버링,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덮개, 성막에 쓰기 위해 시띵 나무로 널빤지들을 만들어 세우되, 한 널빤지의 길이는 10규빗, 한 널빤지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며 한 널빤지에 촉 2개를 내되 서로 맞닿도록 가지런히 내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위해 그와 같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널빤지들을 만들되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그 20개 널빤지 밑에 은으로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그곳에 2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도 그곳에 2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지니라. 프린트를 보시면 거기 널빤지 왠지 보이시죠? 그 아래 은으로 2개가 같이 보이세요? 그게? 2개 되어 있는 게 아래 은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널빤지에 2개의 은받침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20절. 너는 성막의 둘째 면에 쓰기 위해 북쪽 면에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당연하죠. 동서, 남북, 남쪽과 북쪽이 같으니까 크기가, 그죠?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21절. 은으로 그곳의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지니라. 이제 서쪽이 좀 좁죠? 서쪽. 너는 서쪽을 향한 성막의 면들에 쓰기 위해 널빤지 6개를 만들고 두 면에 있는 성막의 모서리들에 쓰기 위해 널빤지 2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밑에서 함께 연결하고 그곳의 머리 위에서 한 고리에 함께 연결하여 그것들 2개를 다 그와 같이 만들고 그것이 두 모서리가 되게 할지니라. 그것들은 널빤지 8개와 은으로 만든 그것들의 밑받침 16개, 이제 당연하죠. 2개씩이니까 이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 저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가 있을지니라. 이 성막의 뼈대입니다. 성막의 뼈대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널빤지를 세워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널빤지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가 10규빗. 얼마예요? 크기가? 10규빗이면 5m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너비가 1규빗 반이니까 75cm 정도 되는 거예요. 널빤지의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읽으셨으면 계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20개, 남쪽 20개, 북쪽 20개, 서쪽 6개에다 기둥 2개, 8개, 총 48개죠. 그리고 질문, 은받침 몇 개예요, 그러면? 2개. 그렇죠. 그렇죠. 96개죠. 96개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밑받침이요, 4개가 더 쓰였습니다. 한번 32절로 보세요. 32절.
밑받침이 32절 너는 이제 휘장을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내 기둥에 그 휘장을 걸며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4개의 밑받침 위에 둘지니라. 은으로 만든 4개의 밑받침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의 널빤지들에 해당하는 은 받침은 몇 개? 96개. 휘장에 들어가는 밑받침 몇 개? 4개. 총 몇 개? 100개예요. 이걸 연결해 보세요. 100개라는 거예요. 은 밑받침. 근데 여러분, 각각의 밑받침의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T가 볼게요. 38장. 관주를 적어놓으세요. 밑받침이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한번 38장 연결해 놓으세요. 관주로. 출애굽기 38장 27절.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비싼 건데. 38장 27절 보세요.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밑받침들과 휘장의 밑받침들을 부어 만들었는데 밑받침 하나에 1달란트씩 100달란트로 100개의 밑받침을 만들었으며. 와우! 그러니까 은 한 받침 이 몇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가요 몇 킬로 되는지 아세요? 몇 킬로? 40억. 그렇죠. 대략 한 50킬로 돼요. 50킬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요 은 50킬로가 얼마쯤 될까? 오늘날의 은시를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따져 계산해봤어요. 대략 은받침 하나당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은 1kg가요 은 1kg가요 1kg가 1kg가 1kg가요. 그러면 그렇게 50kg니까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어디 후진대 전세질 갈 수 있어요. 전세질 5천만원. 그러면 성막에 쓰인 밑받침이 100kg니까 100달란트니까 총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계산한 말로 제가 50억. 그러니까 약 5톤이요 5톤. 그러니까 은받침만 5톤 위에 세워져 있는 거야 성막이요. 시가로 50억이에요 50억. 하나만 주소와도 5천만원이라니까요. 하나만 주소와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널빤지를 세우는 일은 아주 단순했어요. 직사각형으로 세우면 되는데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씩, 서쪽에 6개, 모퉁이에 기둥 2개. 그죠? 총 96개가, 총 48개가 서로 연결되어서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널빤지가 하나만 세워진 게 아니라요. 서로 연결돼서 몇 개가? 48개가 붙어 있다는 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그리고 널빤지와 그 막대기, 이 널빤지에 그 막대기 껴있는 거 보이세요? 그죠? 고리에 끼어있죠? 4개가 거기 그 고리에 들어가 있고요. 안 보이는 고리 1개가 관통하고 있어요. 거기는 관통하는 것만 써놨어. 그죠? 눈에 보이는 거는 안 써놨어, 일부러 제가요. 거기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널빤지와 막대기들은 다 금으로 입혀놨죠? 받침해주는 은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우신 게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놀라운 사역들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은 지역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널빤지도 마찬가지예요. 널빤지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에 따라서 성막을 세웠듯이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양식을 따라서 지옥교를 세워야 됩니다. 널빤지, 또 2개의 촉, 막대기, 금, 고리, 작은 것들 세부적인 것 모든 것 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양식에 따라 지어져야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모델로 해서는 안 돼요. 이 모델로. 여기 계신 분들은 왜 독립침례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진리침례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다른 독립침례교회에 나가시죠? 독립침례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100%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독립침례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모습과 교리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무도 안 동의하시는데 왜 다니세요? 네. 근데 오늘날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양식, 빛 대신에 심리학이나 엔터테인먼트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체험, 성공, 번영신학, 축복을 쫓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과 얼마나 반대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서 지혜로 명령하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5절 보세요. 15절 또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시띠나무로 널빤지들을 만들어 세우되, 널빤지의 재료가 뭐라고요? 시띠나무입니다. 밑줄을 딱 치세요. 그리고 그 시띠나무 위에 뭘 입혔어요? 금을 입혔습니다. 질문, 이전 시간에 공부하셨던 시띠나무가 뭘 상징한다고요? 시띠나무가? 네?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시띠나무는 잘 썩지 너무나 견고해요. 썩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썩지 않으시고 부패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입혀졌어요? 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신성,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뭐예요? 시띠나무에 금을 입힌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조화롭게 된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또 29절 보세요. 29절.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가로 막대기들을 넣을 자리로 그것들의 금 고리들을 만들고 그 가로 막대기들을 금으로 입힐지니라. 4개의 가로 막대기를 금으로 입혀서 고리에 집어넣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 널빤지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요, 성경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람을 비유할 때 tree, 나무를 비유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복음서에 보시면 확인해보죠. 마가복음 8장에 보세요. 한번 모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가 여러분 성막을 공부할 때 지나치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적용하면 안 돼요. 예전에 성경 해석 시간에 배우셔서 공부하셨었죠, 다. 그죠? 성경적 백업이 없이, 다른 성경의 어떤 비추임이 없이 임의적으로 이걸 상징해. 그거는 사적인 해석이고 되게 위험한 거. 이거 알레고리입니다. 근데 성경의 어떤 단어가 다른 성경에 비추어서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기억나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기품이 있고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성령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요. 고린도 4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요.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 빛이 있으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알레고리컬하게 바울이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와 하갈의 비유 나오죠. 그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것은 알레고리니,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알레고리가 전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적용, 교리적 적용을 바탕을 두어서 다른 성경 기록의 백업을 통해 적용한다면 좋은 훌륭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마다요, 구약성경을 엄청 많이 적용을 해요. 영적으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성경 공부하실 때 이해되시죠? 그죠? 우선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4절.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사람들이 뭐처럼 생겼다고요?
나무처럼. 근데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는 순간 나무인 나에게 뭐가 입혀져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여러분 새 사람 입으셨어요, 다? 여러분은 이중인격자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타락한 아담에서 물려받은 육신도 있고 안에 성령도 내주어 계십니다. 둘이 항상 싸워요. 많이 지치고 계시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승리하고 계신가요? 그죠? 항상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3장 9절 같이 읽죠.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히고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여기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하시면서 이 새사람이 누구라고요?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바로 우리가 입은 새사람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향기가 나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나무가 보이면 안 돼요. 금이 보여야지, 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뭔가 다르구나. 요즘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왜 무능력합니까?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속화되면 교회는 그 순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그 인도의 선교사 하이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육신의 시체에 썩는 냄새만을 맡게 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육신의 시체에 썩는 냄새를 맡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요. 또 목사가 먹사라는 말, 하도 먹어서요.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그 어플인가? 댓글 담궈보니까 개독교 목사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사가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대접 많이 받아가지고요. 야, 그런 어떤 반감이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무만 보니까. 새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옛사랑이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도 보세요 한번. 이게 더 분명하게 우리가 옷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옷 입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이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죠?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뒤에 에베소서를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새롭게 된 사람에게 옛사람의 언행, 옛사람의 행실이 나타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아까 이호정님께서 신분과 상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왕이라면 왕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왕인데 거지처럼 살아. 그래서 아마도 그 IVP에서 나온 책자인데요. 왕인가 거지인가라는 책자가 있어요. 되게 한 시간도 안 걸려 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되게 유익한 책이거든요. 읽어보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것도 되게 좋은 책인데 그와 더불어서 좋은 책이 왕인 거지인가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죠? 왕답게 살라는 거죠. 왕이라면. 그래서 히팀나무에 금을 입혔을 때 금빛만 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상상해보세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어. 우와! 아름답지 않을까요? 온통 금이 막 빛나고 있어요. 그 안이. 다 금으로 다 도배되어 있잖아요. 입혔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맛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더 누리고 향유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겉만 보는 거 아니에요. 에이, 교회 나가면 뭐해, 시시하게. 넌 무슨 재물을 사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노래방 나가고. 왜? 우리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거든요. 그죠? 훨씬 더 좋은 걸 받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시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유인이 진짜 자유인이에요. 우리는요. 어디에 매여있지 않잖아요. 담배 피우는 게 자유예요? 담배 안 피는 게 자유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걸 속박하고 억압된 걸 여겨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담배를 피우다 보면 담배에 종이 됩니다. 속박되잖아요.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 술에 종이 되잖아요. 마약을 하다 보면 마약에 종이 되잖아요. 마약을 안 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입니까? 마약을 해야만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죠. 진짜 자유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태어날 때 이름 짓는 거, 이사 가는 날. 제가 이번 달 10월 30일 날 이사 가거든요? 이사 시대에 전화해가지고, 손 있는 날, 없는 날, 얘기하잖아요. 저 손 있는 날 가게 해주세요. 더 싸니까, 더 싸요, 진짜로요. 손 있는 날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주팔자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 신경 쓰세요? 궁합 신경 쓰세요? 몇 시에 태어났어?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맨날 영석이는 몇 년, 몇 월, 며칠 소띠에다가 밤주라는 시, 되게 좋다. 보름달 떴을 때 11월 15일. 뭐 항상 이런 게 듣고 자랐어요, 저는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에 자고 막 뒤척에다가 비계를 만지면 비계가 뭐가 볼록볼록 해요. 그래서 닭불을 열어가지고 안에 보면 부적이야. 이게 나와 있어요. 에이! 이걸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저희 집이요, 어렸을 때부터 문지방마다 아시잖아요. 부적을. 이게 얼마나 걸리는 게 많아요. 이게 속박이지 자유입니까? 저는 부업을 가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이사 갈 때, 애들 태어날 때, 이름 지을 때, 신경을 안 써. 내 맘대로 씌워 막. 나, 대현, 큰 대자, 나타날 현자. 그치, 크신 분이 나타나시면 되겠다. 대현. 줬어요, 그냥. 생각 없이신 거예요, 그냥.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런 진리를 모른 채 정말 두려움에 속박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이게 진짜 자유잖아요. 저런 자유를 누리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조금 늦게 구원받는 건데, 청년 때 좀 더 즐겨야 되는 건데, 막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너 구원 받았어. 구원받기가 어려웠을 거야, 아마.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좀 더 부드럽고요, 조금 순할 때 구원받기 더 쉬운 거죠. 죄악 가운데 거기 있다가 구원받기 더 쉽겠습니까? 훨씬 어렵죠? 그죠? 무슨 얘기 하다가 했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5m짜리 기둥 48개의 금을 입혔다면요, 정말 상당한 액수로 환산할 수 있는 그 돈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나무 널판과도 같습니다. 또 이것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무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요. 믿음 하나 때문에.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셨답니다. 그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그죠? 구원의 겉옷, 의의 옷이 나오죠. 금이 나무를 쌓듯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을 볼까요 한번?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늘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 2장 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만 딱 감으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세상이지만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눈 자주 감으세요. 요즘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진짜로요. 얘들 데리고 저녁 때 운동하고 우리 공원에 가다가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마 야자 시간 같아요. 야자 시간이요 담 타고 넘어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한 4-5명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또 그 추리닝을 다 입고 있어가지고요 한마디 했죠. 이 자식들 말하면서 담배를 피워 나와서 안 들어가! 기회상에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러더니 절 째려보더라고. 막 째려봐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딱 가는데 기회가 쳐다봤나 봐요. 기회가 무서워가지고 아빠 자본에 말씀하셨잖아. 상관하지 마. 자본에 무슨 말씀 얘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지금 현재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그 간섭하는 데는 괴기를 잡고 흔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 기억나. 앞으로는 내가 안 할게. 그 최근에 되게 슬픈 이야기 있었잖아요. 5살짜리 아빠. 아이가 셋인데 어머님 모시고 사는 가장이에요. 어렵게 사는데 그 5살짜리 아빠가 엄마랑 아이가 하도 잠을 안 자길래요.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편의점으로 갔어요. 가서 뭐 사과를 팔려고. 그런데 고등학생 아이들끼리 서로 막 술 마시면 담배 피우면서 막 서로 욕하면서 있더래요. 근데 이 5살짜리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욕하지 말고 여기서 담배 피우고 술 먹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게 싸움이 나서요. 그 고등학생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애기 아빠를 병원에 후송했는데 후송한 지 6시간 만인가 죽었습니다. 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들 청소년이기 때문에요. 불구속 입건되고요. 그 아이들과 그 아내가 만난대요. 그 조언하게 서로 만나기도 한대요. 비웃고 간대요. 한번 집고 간대요. 그런 게 기사가 실렸는데요. 막 속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막 이 분노 막 화가 나는 거 진짜로. 우리나라 법이 왜 있다 있냐 하면서 막 이게 공권 형태가 국가력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완전히 법관에서 무너져 있구나. 화가 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몸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도 빨리 주님 오시지 않으면 진짜 안 볼 일 많겠구나. 많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불안한가 봐. 하도 제가 유지적인 신경 쓰니까요. 불안한가 봐요. 네, 어쨌거나 예, 다시 이제 크기, 10번째 크기 보겠습니다. 16장 16절 16장 16절 보세요.
크기는 이제 각 널빤지의, 한 널빤지의 길이는 10큐빗, 한 널빤지의 너비는 1큐빗 단으로 하며, 길이가 10큐빗이고, 넓이는 1큐빗 반이네요. 그죠? 주님은 10큐빗짜리 널빤지, 5m짜리 널빤지를 세우게 했습니다. 5m짜리 널빤지를 세우게 했대요. 근데, 15절을 보시면,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밑줄 치세요. 또는 성막에 쓰기 시뜬나무 널빤지들을 만들어,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스탠딩 업! 세우되. 스탠딩 업. 세우되.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넘어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폴로, 타락했다고 되어 있죠?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은 스탠딩 업.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우라고요. 근데 로마서 14장, 거기서 로마서 14장 4절, 13절 적어보세요. 한번.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4절과 13절. 에베소서 6장을 확인해볼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에베소 읽을 때마다요, 참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원래 9절까지만 하면 거의 끝나야 되는 내용이에요, 원래. 바울이요. 그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 했죠? 그죠? 남편과 아내 얘기 했죠? 부모와 자녀 얘기 했죠? 주인과 종 얘기 했죠? 그리고 끝내야 되잖아요. 갑자기 난데없이 바울이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넣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가운데에 마귀의 공격이 있으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공격합니다, 마귀가요. 그래서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그 다음 뭐하기 위해서? 스탠드,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니라.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주적이요? 마귀예요. 주적이요. 주시 마귀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기억나세요? 다윗이요. 자기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 필리스타인 그쪽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어요. 야, 40일 동안 이스라엘 모욕하잖아요. 도전하잖아요.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형 몰아놨다가요, 그 부분을 봤어요. 다윗이요, 울분을 토해내, 울분을요. 화가 나요. 골리앗을 향해서 저자가 누구에게 감히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하면서 막 울분을 터뜨리거든요. 그 보세요. 31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저 되게 이상했어요. 보이세요? 도망치고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하고 여기 도망치고 다니고 막 적국으로 망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주적을 아는 거야, 주적을요. 원수를 안다고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마귀와 세상의 우리 육신이잖아요. 우리의 원수가 다른 스텔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가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화를 내야 될 대상이 있구나. 내가 정말 울분을 터뜨리면서 분노해야 될 대상이 있구나.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구나. 보세요, 또 13절 보세요. 그리고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뭐 하기 위해서? To stand.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stand 또 나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요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계속해서 서라고 명해요. 서라고요. 왜? 우리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넘어져 있었던 우리 죄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굳게 서셔야 됩니다.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의 널빤지들이 다 스탠딩 업, 세워져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그렇게 함께 세움을 입고 굳게 서야 됩니다. 함께요. 함께. 여러분 좌행참 들어보셨죠? 좌행참이라는 책을 쓰셨던 워치만 니라고 하는 형제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sit, 앉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walk, 걷고 그 다음에는 stand,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좌행참이에요. sit, walk, stand. 좌행참. 순서가 이런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성경 목표를 확인해 보죠.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제가 어제 서다, 굳게 서다 한번 조회해 봤거든요. 홍구 선수를 확인해 봤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도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굳게 서서. 서지 않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서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서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서지 않으면요. 한 장 넘겨보세요. 16장 13절 보세요. 16장 13절. 너희는 깨어, watch. 먼저 깨어야겠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야, 기둥들로 세운 널빤지들이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굳게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도 확인해 볼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하나님 말씀을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27절.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영이 나뉘어지면 안 돼요. 한 영 안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굳게 선다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걸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과 어긋나는 전통 말고요. 좋은 전통들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선다는 의미는요, 무엇인가를 against,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누구를 향해서 일어났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대적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서서 진리로 의의 흉배를 입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망치면, 등을 보이면 마귀가 잡아먹습니다. 마치 여러분 똥강아지 아세요? 똥강아지? 발로 뻥 차면 띵띵 도망가요. 그럼 도망가면, 우리 등 보이고 도망가면요, 막 달려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해야 될 존재, 대적해야 존재예요. 타협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함께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 있지 않으면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 17절 보십시오. 출애기 26장 17절. 촉이 두 개가 있습니다. 26장 17절. 26장 17절. 한 널빤지에 촉 두 개를 내되 서로 맞닿도록 가지런히 내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위해 그와 같이 만들지니라. 성막의 널빤지에 촉 두 개를 내어서요, 서로 맞닿도록 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연결고리,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이으란 말이에요. 그 티논이란 말, 이 촉이란 말이요, 건축 용어라서 좀 약간 생소한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로요, 이 단어가 hands,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들이 서로 맞잡고 있듯이 건물은 구조물이 서로 맞닿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사람의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빛을 이어주는 촉이 되어주셨습니다. 촉이요. 그래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구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 역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역시 서로 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촉 아래 이제 은으로 밑받침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19절부터 19절 이제. 그 20개의 널빤지 밑에 은으로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그러니까 각 촉마다 은으로 된 밑받침을 끼워 넣는 거죠. 그죠? 상상해 보세요. 21절부터 21절.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지니라. 이야, 상상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널빤지를요, 모래에 세운 게 아니었어요. 널빤지를 스탠딩 업 세우는데 모래 위에, 광야, 사막, 모래 위에 세운 것이 아니면 거기에 세울 수도 없죠. 그래서 밑에 밑받침을 만들게 하셨는데 뭐로 만들었어요? 은으로요. 은! 총 96개요. 만약에 은 받침 없이 성막을 세웠다면, 상상해보세요. 은 받침 없이 성막을 세웠다면 무너지기 쉬울 겁니다. 마르르 무너질 거잖아. 그래서 널판지마다 2개의 촉이 있어서 연결되었고요. 은받침에는 홈이 판이 있어가지고 널판지의 촉이 그 속에 쏙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쏙 들어간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은이, 아까 몇 톤? 몇 톤? 5톤. 아, 돈이 아니라 몇 톤이냐고요? 그쵸, 50억인데 5톤. 5톤의 은이 성막에 뭘로요? 파운데이션, 기초로 씌워졌다는 거야. 기초로요. 여러분, 은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요, 세금으로 반세겔씩 바쳤습니다. 부자라고 더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하고 덜 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속전을 위한 속전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은 성경에서 뭘 상징한다고요, 항상? 그렇죠. 구속, 속죄, 속전의 값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은 은 40개로 바쳤습니다. 요셉은 은 몇 개 팔렸습니까? 30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요셉은 은 20개 팔렸고요. 예수님은 은 30개 팔렸습니다. 은은 구속의 몸값으로 사용되는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우리의 속죄를 위한 몸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성막은 땅이 아닌 은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적인 수단이나 움직이는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표는 피라고 하는 그 부속 위에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안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그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베드로전서 1장. 1장 18절 19절. 유명한 구절이죠.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야, 그렇죠, 그죠? 너희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 위에 우리가 스탠딩 업,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위에. 그리고 이제 막대기요, 막대기. 다시 26장 가보세요. 막대기. 히스팀 나무에다 막대기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지잖아요. 26장 26절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26절. 너는 히스팀 나무로 가로 막대기들을 만들 때 성막의 이쪽 내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5개, 저쪽에도 5개, 서쪽에도 5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시면 또 너는 널빤지들 한 가운데 있는 중간 가로 막대기가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게 하고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가로 막대기들을 넣을 자리로 그것들의 금 고리들을 만들고 그 가로 막대기들을 금으로 입힐지니라. 상상이 되시죠? 그죠?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널빤지들 바깥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막대기를 4개씩 가로지르게 하셨습니다. 다. 그리고 한 개는 널빤지 사이를 관통해서 가로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널빤지들은 흔들림조차 없이 아주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죠. 견고하게. 마치 가로 세워놓은 기둥들이에요. 세로로 철심을 박아놓은 것 같은 원리입니다. 널빤지들은요, 제멋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널빤지들은 바깥으로 4개, 속으로 1개를 가로질러 꽉 짜인 연합체와 같았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요, 그 AW 윌슨 핑크, AW 핑크는요, 이것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와닿더라고요. 좀 인용해 볼게요.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해하더라고요. 연결시키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가지 고리. 여기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연합시켰던 4가지가 나오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 첫 번째 막대기, 교제 안에 어물고, 두 번째 막대기, 빵을 떼며, 세 번째 막대기, 기도하더라, 4번째 막대기. 첫 번째 뭐라고요? 사도들의 교리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첫 번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교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영적 질병이 있다면 교리 기피증이에요. 아니면 교리 불감증이라고 할까? 교리 불감증? 교리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요 뼈대가 뭡니까? 바로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건축물을 튼튼하고 아주 오래 견고하게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됩니다. 뼈대공사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모래로 쌓은 성도는 오래 가지 못해요. 상상해보세요. 모래로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비교해보면 누가 더 빨리 올라갔을까요? 속도의 측면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빠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석 위에 지으려면요, 돌을 깎아야 되거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초공사하는데 무지하게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그냥 막 세우면 되는 거야. 그냥 세우면. 근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비바람 부르면 와르르 무너지겠죠. 기초공사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뼈대가 정말 중요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저는 독립순례교회에 계속 있다 보니까요. 일반 제도권 교회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단계로 말하면 1단계에서부터 따르르 해서 10단계로 올라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지금 제도권 교회에 있는 분들은 지금 1단계를 가르쳐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이 가르치시는데 5단계, 6단계, 7단계를 막 가르치세요. 무슨 얘기냐면 다리를 놔야 되겠구나. 다리를 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바탕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높아요. 처음 보자마자 뭐 7머리 10뿔이 어떻고 막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리를 넣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요. 두 번째 막대기가 있다면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 혼자 할 수 있으세요? 교제는? 우리는 위로는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아래로는 다른 지체들과 교제해야 되겠죠. 그죠?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침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떤 곳입니까? 서로 펠로우십,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모임의 장소예요. 모임의 장소예요. 교제하시다 보면 회복이 돼요. 교제하다 보면요. 속사람이 씻겨 나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교제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걸 경험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교제. 이게 두 번째 막대기예요. 두 번째 막대기. 모이기 힘드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근데 이 교제는요. 교제는 단순히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기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교제. 기도의 교제.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누군가를 위해서요. 간절히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참으로 귀한 영적 교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1장 3절.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먼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기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같이. 그리고 물질의 교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교제.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것. 한번 빌립보 4장 보세요. 4장. 사장 15절. 빌립보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여기 바울이 성경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가나안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보냈죠. 물질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걸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도 못지않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교제입니다. 물질의 교제. 그뿐 아닙니다. 또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도 참된 교제입니다. 짐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자기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도 같이 져주는 거예요. 남의 일이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걱정해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죠. 마음이겠죠. 두 번째 막대기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첫 번째 막대기 뭐라고요? 교리. 두 번째 막대기 교제. 세 번째 막대기 뭐라고요? 빵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 무척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체들과 만나서 식사하십니까? 종종?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무엇을 먹어요. 뭘 먹어. 주님께서 설교를 마친 후에요.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죠?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보세요. 구약에도 나와요. 빵을 나누는 일은요.
신구약은 물론이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12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형 희생물을 취하니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빵을 먹으니라. 빵을 먹으니라. 24절 보세요. 24절. 24장. 24장 11절. 출애굽기 24장 11절.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셨더라. 자주 식사하세요. 자주 식사하세요. 네 번째 뭐 있다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죠? 사도들의 교제, 식사, 기도. 근데 마지막으로 네 개의 막대기가 있는 곳이 또 뭐가 있다고요? 가운데를 보이지 않게 가로지르는 막대기가 있었죠. 가운데. 그게 뭘까요? 밖에서 보이지 않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막대기가 있어요. 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 좀 보고. 에베소서 4장 3절.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그 다음 뭐가요?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랑은 널빤지 속을 관통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묶어서 완전하게 하는 띠입니다. 우리는 믿음이요, 지식이요, 절제요, 덕이요, 오래 참음이요, 오주 다양한 성경 은사들과 열매들을 알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 다 묶어서 완전하게 하는 띠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영적 지식도 아주 소중하죠. 귀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도 아주 불완전한 거예요. 믿음도 아주 소중하죠.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제가 성경 그냥 막 읽어나갈 테니까 보세요.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 사랑의 수고 다 뭐에 걸려있어요? 사랑에 걸려있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토를 잡아야 하고요. 사랑 안에 서로 참아줘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세움을 입고 사랑 안에서 걷고요. 사랑 안에 서로 결합하고요. 사랑 안에서 형제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요. 사랑 안에서 들은 바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고요.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고요.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6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과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상대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려는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한 것이고요. 미완성의 것입니다. 미완성된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완전하게 되고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걸 참 많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걷는 게 아니라면 헛발질하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게 모든 성경 공부의 원칙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진리가 없어 사랑을 했는데 배교죠, 배교. 그럼 배교한 거죠. 진리가 없으니까. 그죠? 확인해보죠. 예를 들어서 4장, 예를 들어서 4장. 한 구절만 찾고 널빤지를 끝내야 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죠.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곳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목적이 나오죠. 목적이 뭐예요? 모든 데서 주님 안으로 성장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 진리를 듣는 대상이 영적 상태도 고려하겠죠. 한 번에 얘기하지 않겠죠. 그죠?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제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할 만큼만 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강단의 설교 말씀을 증언할 때 듣는 대상의 영적 상태를 고려해서 사랑으로 증언할 때 영적으로 세워줄 수 있고 성장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내 지식만 있다고 막 쏟아붓는 거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단순히 진리만을 가르쳐서 성장한다면 교회 필요 없어요. 학원 세우는데 학원. 그냥 신학원, 성경학원 차리면 돼.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26절 30절. 널빤지 하나를 만들 때에도 산에서 보여준 양식에 따라서 성막을 세워야 되겠죠. 26장 30절. 30절. 너는 아니죠. 30절.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막의 널빤지들과 막대기들과 촉과 이거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 휘장입니다. 휘장. 그 아래 보세요. 바로 아래. 31절.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릇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내 기둥에 그 휘장을 걸며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네 개의 밑받침 위에 둘지니라.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실 밑에 달고 증언기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주님 성막 안에요. 휘장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휘장의 의미는 separation, 분리입니다. 분리.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휘장 밖에 성소까지입니다. 휘장을 기준으로 해서 성막을 둘러 나눠줍니다. 성소와 지성소로요. 나눠주잖아요. 히브리서 6장을 볼까요 한번?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9장 6절. 히브리서 9장 6절.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근데 휘장까지만, 이 첫째 성막입니다. 7절.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섬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휘장 안까지만. 첫째 성막 성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성령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둘째 성막에는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한 번만 들어가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휘장을 주심으로 인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휘장 밖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한 주님을 섬기는 시대가 바로 구약의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시대예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드신 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과의 어떤 분리, 대우의 사실을 알리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휘장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요, 더럽잖아요. 전형적이잖아요. 악하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휘장의 의미를요, 에스겔서 2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볼까요, 한번? 에스겔서 22장 26절. 에스겔서 22장 26절. 하나님은 분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휘장하신 목적이에요. 26절 보세요. 22장 26절. 근현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시는 분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를 흔히요, 하나님을 분리 하나님, 나누신 하나님이 아니라 통합의 하나님, 연합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톨런스, 관용의 정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제가 최근에 봤던 그 광고, 일간지에 난 광고를 봤는데요. 여의도 순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조용기 목사라는 분이 원래 부산에서 2013년도에 개최되는 WCC 기억하시죠? 개최를 환영하신 분이시거든요. 아주 적극 지지하셨어요. 그런데 일간지에 광고를 실으셔가지고 WCC를 반대하는 아주 급선회를 하셨어요. 왜 반대하느냐를 글을 쓴 걸 봤어요. 국가적으로 위신이 높아진다. WCC를 부산에서 개최하면 국가적으로 위신이 높아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WCC는요, 로마 카톨릭과 연관된 단체예요.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동성연애를 허용하고요, 막시스트, 공산주의를 또 지지하고요, 그리고 종교 혼합 종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단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교회협의회 그 회의를 한다는 거 우리 부산에서요. 근데 WCC의 한국 지부가 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이거가 NCCK예요. 근데 NCCK의 회장인 김삼한 목사인가요? 그분도 사퇴를 할까 말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NCCK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요. 1년 동안 올라왔던 기도문이 있어요. 아주 과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NCCK 기도문. 이게 기독교, NCCK는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방문했고요, 문재인 후보도 방문했고요. 가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군요 하면서 악수하고 언론에 뜬 거 봤거든요. 근데 NCCK 홈페이지에 올렸던 기도문을 내가 다 읽어줄 수 없어요. 화가 나거든요.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공무 기본 기도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이루어지이다, 나무 아미타불 아멘. 이게 기도문이에요. 중간에 생략했거든요. 이게 1년 동안인가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홈페이지에 실렸던 기도문이에요. 여기에 참여했던 교단이 이게 누군지 아세요? 예장 통합, 그리고 기독교 장로, 기장, 기장 옛날부터 상을 봤으니까 기장, 그리고 기독교 기감, 성공회 4개의 교단이 가입한 거예요. 거기에 가입해 있어요. 근데 이 NCCK하고 WCC의 그 주장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관용의 정신 다 포용하는 거야. 용납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입장이에요. 에이, 산에 올라가는 길에는 다양하잖아.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이슬람도 다 있는 거야.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으세요? 기독교는 왜 너희만 유일한 길이라고 그래.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좀 바꾸시면 돼요.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기독교는 관용하지 못하죠? 이상해요. 모든 걸 관용한다고 해, 이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의 입장을 관용을 못해. 기독교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있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 올라가는 비유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기독교, 힌두교, 카톨릭 서로 교리가 달라요. 불교는 모시는 쪽에 있는 거 가까워요. 신이 없어. 산에 올라가면 어떤 신인지 몰라요. 인정 안 해. 힌두교라면요, 무려 3억 개의 신이 있어. 이슬람교는 알라, 문가, 달신 진짜 다 다르잖아요. 각 종교마다 다 자기가 진리라고 가리키는데, 그럼 모든 교가 전부 다 독선적인 거예요?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배타적인 거예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적대시합니다. 기독교만. 마치 이런 거예요. 산의 비유는 틀린 거고요. 마치 미로의 비유가 맞아요. 미로요. 중간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길을 가다 보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같은 길인데. 근데 한쪽은 막혀있고 한쪽은 뚫려있네? 한쪽은 중앙으로 가고 한쪽은 못 가고. 이게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로로 가는 길이 다양하지만 정중앙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영국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로, 가장 긴 미로가 있는데 그 미로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헤매잖아요. 그럼 어떻게 끊어지는지 아세요? 위에서요, 커다란 포크레인 같은 게 와가지고 위에서 한 사람이 다 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당신 일로 가시라고, 당신 일로 가시라고, 이쪽 길이라고, 그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아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시라고요. 그 길은 정답이 아니라고요.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게요. 그죠? 이게 맞는 비유예요. 산의 비유는 아니에요. 내용이 다르잖아, 다.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참 웃긴 거예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잖아요. 여러분, 2+2가 뭐예요? 4죠. 이렇게 말하는 게 독선인가요? 진리인데? 사실인데? 사실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가 있어요. 누군가를 구해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포용해야 됩니까? 이런 개폭대고 같은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살인마는 사형에 처해야 되고, 도와준 사람은 뭐 칭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철학이 다 이상해졌어요. 악을 악이라고 안 해. 악을 선이라고 하고요, 선을 악이라고 그래요. 이게 마지막 시대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기초가 무너졌다고요. 미국에서는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주, 또 마르크시스트,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는 주, 다 등장했어요. 웃긴 거라니까요. 우리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너는 배타적이야,
혼자 얘기하면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뱉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뱉어주고 계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건 진리잖아요. 사실의 문제잖아요. 팩트의 문제예요. 팩트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막에서요, 이런 분리, 주님의 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바로 휘장이에요. 휘장입니다. 휘장의 재료가 뭐라고요? 다시 보세요. 26장. 시간이 있네요. 10분 안에 끝내야겠다.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26장 31절 보시면 재료, 휘장의 재료를 보세요.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조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릇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림 보세요. 사실은 진짜 훨씬 더 아름다워요. 이게 어떤 분이 그리신 건데요. 실제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상상해보세요. 휘장을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청색, 자주색, 주홍색, 흰색 아마실로 꼬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그릇들을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마치 사복음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면을 조화롭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 사역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31절에 밑줄 치세요. 정교한 솜씨로. 정교한 솜씨로. 주님은 정교한 솜씨로 휘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교한 솜씨란 숙달된 기술자의 노력이나 능력을 다 발휘해서 베스트하게 최상을 만들려는 거예요. 최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정교한 솜씨로 만들려고 한 것은요, 휘장만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를 만들 때도 쓰였습니다.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흉패. 두 가지만 쓰였어요. 모든 걸 다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요, 성막에서는 이 두 가지에만 정교한 솜씨로 만들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5장 보세요. 35장. 이렇게 35장. (30절) 35장 30절 보세요. 누가 만들었냐 보면 정교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제가 종종 저희 교회에서 공사할 때요, 공사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야, 우리 질집내 교회 붓살레이십니다. 그러면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일을 하시나.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못으로 일하게 하시고, 먼저 뭐예요?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순서 항상 먼저 내 안에 적세하십니다. 충만하게 하신 가운데서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올리아, 단지파에 속한 아올리바의 마음속에 가르칠 능력을 넣어주셨습니다. 넣어주셔서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베일, 휘장의 용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몇 개를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4장 보세요. 지금 읽는 구절을 한번 다 읽으면 휘장이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 그 유명한 이삭과 리브가의 첫 만남을 기록한 장인데요. 24장 65절 보세요. (64절) 보세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니까 하매 그 종이 이르기를 나의 주인으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취하여 자기를 가리니라. 이 베일이 휘장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베일을 뭐 했다고? 취하여 자기를 뭐 했다고요? covered, 가렸다고 되어 있죠. 또 38장 보세요. 38장 창세기 38장 14절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언급해 놓은 책이잖아요. 리얼하게. 그죠?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38장. 만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유대인들이 뺐겠죠. 수치스러운 역사를 왜 적어 거기다. 하나님 말씀이 적었죠, 이런 것들을. 38장 14절 보시면 그녀가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이 베일이 휘장입니다. 베일로 몸을 가린 채. 신약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적어놓으세요, 그냥. 3장에. 거기도 베일이 나오고, 휘장이 나오고요.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5번이 언급됩니다. 그건 다, 뭐와 연관된다고요? 뭐와? 휘장이? 그렇죠. 가리는 것. 커버링과 연관되어 있어요. 커버링. 가리는 거예요. 휘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커버링,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 또 성경에 보면요. 휘장을요. 주님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안 봐도 구약만 보셔도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Before the veil. 휘장 앞에서. 바로 그 뒤에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서. 하나는 휘장 앞에서. 또 하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는 어디요? 레위기 14장. 레위기 4장부터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6절. 레위기 4장 6절 보시면 레위기 4장 6절 제 허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믿으세요. 주 앞에서. 그게 뭐냐? 주 앞에서. 그게 뭐냐? 곧 뭐라고요?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주 앞에서 before the Lord.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 앞에서 before the veil. 로드와 주님과 휘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적어놓으세요. 그렇지.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적어놓으세요. 휘장 안에 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휘장은 그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그 주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몸에서 피가물을 쏟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져 찢어졌어요. 마가복음 15장에.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숨을 얻으시고 정확하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휘장의 본체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지성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있지 않습니다. 항상 나아갈 수 있어요. 눈만 감으면.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휘장은요, 소 몇 마리를 끌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인간이 찢을 수도 없어요. 왜? 아래서는 휘장 어디 찢어졌다고요? 위에서부터 찢어져. 손 닿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찢어졌어요. 위치가 아래로. 여기까지 좀 하겠어요. 그죠? 지금 시험 드시면 어떡해. 나머지 못한 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고요. 다음 주에 장막, 문, 분양단, 물두멍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을 넘지 않았습니다. 방학을 고대하시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